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방문했는데 갑자기 의사가 뜬금없이 죄송하지만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 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얘기를 들으면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이 사대교회에 건강검진 진단을 내리는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진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자신들이 엄청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믿었던 교회예요. 또 사람들에게도 저 사대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reputation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대교회를 여러분 지금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주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앞에 3교회는 힘듦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그 안에 막 이단이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단도 위험도 핍박도 한마디도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모든 면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평안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라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잔병 한 번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야,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도 아주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 너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 너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요. 나는 살아서 지금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셔서 나를 향해서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생각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냥 병들었다, 조금 헤매고 있다가 아니라 살았다 죽었다의 갭이 너무 큰 겁니다. 만약에 요한이 그 당시에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좀비를 알고 있었다면 아마 성경에다 너는 좀비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비 영화 혹이라도 보셨으면 정말 모습 자체가 비참합니다. 정말 보기 역겹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가 이미 좀비처럼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우리는 엄청난 착각으로 사대교회는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아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자신들이 살아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여러분, 좀비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멀쩡한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되고 좀비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가 죽은 것을 모르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세상도 그것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곳입니다. 살아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올 하나님 그 나라에 하나님이 미리 세상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 이미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말로 우리는 교회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의 교회 모습, 즉 교회만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묶여있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미움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용서와 사랑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던 한 영혼이 그저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왔는데 그곳에서 예수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둠의 세력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를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난도 없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이단도 없었습니다. 핍박도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 사대라는 도시는 세계 최초로 금화를 돈으로 만들었어요. 금을. 우리가 금화라고 불리는 그 돈을 만든 세계 최초의 도시가 사대인데, 여기가 리디아라고 불려지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의 수도가 사대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땅에서 금과 은과 보석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도시를 황금의 도시다라고 사대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사대라는 도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그것을 누리는 방종을 대표하는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도 그 풍족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핍박보다 환난보다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풍요함입니다. 풍요함은요, 그리고 방종은 교회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쉽게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 풍요함 가운데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대만이 아니라 이 실리콘밸리를 살고 있는 우리도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돈입니다. 풍요함입니다. 대박 나는 거. 월급 잘 받고 있고 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나름대로 집 가지고 있어서 뭐 집값이 뛰면은 더 좋고 안 뛰어도 살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물질적으로 잘 누리면서 살고 있기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어쩌면 이 시대의 사대교회처럼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예언을 하시며 말씀을 해주시며 묵시를 하시며 7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혼나봐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라는 교회.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살아있으십니까? 나는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혹이라도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대교회가 내 삶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켜 살아있는 것 같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간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죽은 교회가 다시 생명이 있는 역사하는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게 주님이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이야기할 때 매 교회마다 조금씩 자신을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얘기하실 때는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자가 말씀하시되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되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저께 큐티에서 함께 하신 분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정말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되라고 합니다. 지금 매 교회마다 동일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모습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4대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해요. 여기서 일곱 영은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 또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이유는요,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역사분은요, 성령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대 교회 앞에 있는 네 교회처럼 핍박이나 환란이나 이단 사상이나 세상의 탈것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요.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게 풍요롭게 흘러가니까 말씀 그거 한번 안 듣는다고, 내가 말씀 안 읽는다고, 내가 말씀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큰 문제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어려우면은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말씀 붙잡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로코스트를 당하면서 그곳에 갇혀 있을 때도요, 그들이 붙잡았었던 것이 말씀이에요. 그곳의 벽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걸 붙잡고 그걸 살았던. 말씀 외에는 죽은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역사는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중국 선교를 갔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어떤 지역을 지나다가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이 중국은 당시에 이 처소교회, 숨어있는 교회하고 또 삼자교회라 그래서 중국 교회가 인정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두 개가 섞여 있는 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로 허락을 받았는데 처소교회처럼 모든 걸 다 보고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삼자 처소교회 이런 어떤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그 교회는 담당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없어서 담당 집사님이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나가면서 하루 머물게 되어졌는데, 이야기를 하고 하루 좀 머물 수 있냐고 이야기했더니 그러시라고.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미국에서 온 전도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저녁 3시에, 오늘 오후 3시에, 지금 제가 아침절에 방문했는데 혹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전도사로 선교까지 갔는데 말씀 전해달라는데, 원래는 말씀 전하려고 간 것이 아니거든요. 하루 머물라고 간 것인데 그 지역을 돌아보고 기도를 하려고. 그날이 목요일이에요. 수요예배가 아닙니다. 어저께 수요예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가요. 한 2시간 지나더니 3시 정도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한 100여 명이 몰려오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대낮에 그곳에 몰렸어요. 막 너무 뜨거우신 거예요. 여름인데 땀을 뻘뻘 흘리고 선풍기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열심히 전했습니다. 한 말씀을 2시간 정도 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5시간 해서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담당 집사님이 그러더니 저보고
저녁을 먹재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혹시 7시에 또 한 번 모여도 될까요? 나는 지금 2시간 말씀드려서 완전히 그냥 너무 힘이 빠졌는데, 그 눈빛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밥 먹다 말고 나가더니 또 자전거 타고 또 나가요. 저녁이 됐는데, 낮에 100명 정도 왔는데 저녁에 150명 정도가 오신 거예요. 그분들하고 또 말씀을 엄청 전했습니다. 정말 힘차게. 그리고 저녁 한 10시, 10시 반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전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니 옥수수 같은 걸 갖고 오세요. 이렇게 넣어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전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눈빛이 아까 그 눈빛이야. 혹시 내일 새벽 4시에 지금 성교 현재 굉장히 피곤한데 다시 모일. 거절을 할 수가 없어갖고 또 예스를 했죠. 밝은 모습으로 나가셔갖고 저는 이제 잠자리 들고 새벽 4시니까 또 말씀 준비해야 되죠. 말씀을 준비해 간 게 아니라 지금 준비 없이 갔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 못 자고 새벽 4시가 딱 했더니요. 새벽 4시에 200명이 모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7시까지 전했습니다. 찬송도 그분이 부르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찬송이 있어요. 많이 들은 찬송이에요. 이게 많이 들은 찬송인데 무슨 찬송이지? 라고 했는데 간단히 예를 들면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올겐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기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 거야. 들었는데 자신들이 그냥 부르면 부르는 거야 그냥. 근데 그곳에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7시가 됐습니다. 끝나고 이제 또 밥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아침 식사하고 떠나시라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저를 천천히 쳐다보세요. 무서워졌어요 이제. 전도사님 그러는데요. 네 그랬더니 8시에 한 번만 더. 거절을 못해야 돼요. 그 아침 8시에 300여 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10시까지 2시간, 제가 10시에는 꼭 떠났어야 됐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전하고 정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데 담당 집사님 쫓아나서 혹시 전사님 지금 전한 말씀이나 또 혹시 가방에 설교 테이프 말씀이 있으면 좀 주고 가래요.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있으면 그 테이프라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나오면서 함께 갔던 동역자들하고 얼마나 눈물 졌는지 몰라요. 흔하고 흔한 말씀. 우리는 지금 유튜브만 열어도 수백 편, 수천 편, 수만 편의 설교를 내가 원하는 설교로 골라서 들으며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 골라서 내가 필요한 그런 말씀만 읽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 힘들고 어려웠던 그들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눈물 짓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모스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급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홍수라면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먹을 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머리에 쌓여지는 지식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움직여 나아가는 이런 그런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그저 성경에 적혀있는 글이고 내 필요에 따라 내가 이용하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머리에 쌓아놓고 내 자랑이 되고 많이 알아 남을 판단하는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에 살아있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거해야 합니다. 성경이 글자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 역사요. 정말로 내 심령을 꿰뚫어 보는, 나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용기 내서 나아가게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그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죽었던 나의 삶의 부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있으면 깨어있는 것 같아도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막 말도 하고 다 하는데 너 취했어? 그러면 나 안 취했어. 술 취한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날 기억 못해요. 분명히 행동하고 깨어서 다 움직였는데, 또는 어떤 막 이상한 짓도 했는데 다음날 기억도 안 납니다. 깨어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깨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해서 너의 삶에 엄청난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단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겁니다. 이번에 팬데믹이 지나면서 여러 책들이 팬데믹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팬데믹 동안 사라진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이 톰 레이너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그런 것을 연구하고 또 조사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발표하고 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톰 레이너라는 목사님이 책을 2권을 썼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교회를 보다, 또 하나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아주 작은 책이에요. 영어로는 Autopsy of a Deceased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죽어있는 교회죠. 여러분 팬데믹 동안 미주 아닌 교회도 엄청 사라진 거 아십니까? 가장 많았을 때 미주에, 이 북미주에 한국 교회가 4,5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했고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바로 전에가 이 조사가 나왔었는데요. 3,51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1,000개 정도가 줄은 거죠. 그 사이에.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2021년에 조사를 했더니 2,798개가 됐습니다. 팬데믹 2년 동안 무려 658개의 한인교회가 사라졌어요. 4,500 북미주 교회라고 얘기한 게 제 귀에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2,700. 이게 21년이니까 지금 2024년인데 조사를 해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톰 레이너 목사님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것의 죽은 교회의 특징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점진적 쇠퇴랍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frog in the kettle처럼 서서히 죽어갔다라는 겁니다. 둘째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어떤 변화도 한사코 시도하지 않고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셋째가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그들만의 교회, 우리끼리 좋으니까 라고 했답니다. 넷째가 탐욕이랍니다. 내부 지향 쪽으로만 예산을 사용한 겁니다. 예산을 그냥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다섯째가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한 순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교회는 선교가 있었던 교회가 한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섯째는요, 취향이 이끄는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7번째로요, 목사들의 잦은 교체로 새로운 목사는 성도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한 길, 싸우지 않는 길, 그냥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은 안전한 길로 갔던 교회라는 겁니다. 8번째는 기도 생활의 부재랍니다.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9번째는 비전이 사라졌답니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려서. 마지막 10번째는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교회 건물에, 그것에 집착했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유럽에 갔더니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함께 섬겼던 교회인데 초창기 장로님이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했는데 그 페인트가 오래돼서 발에서 페인트 색깔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페인트 색깔을 못 바꾼대요. 그분이 칠했기 때문에 절대 건들면 교회 난리 난다고. 대체 교회 건물이 뭐라고? 페인트가 뭐라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특징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요, 죽은 교회의 특징이 모여 기도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교회는 모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모여 기도할 때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그러게 교회의 본질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살아나고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좀 빨리 가서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 죽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흰옷 입은 그 풍요함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그 풍요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을 흰옷 입고 나와 함께 거니게 되고 그들을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주위를 보니까 다 그렇게 살던데 이런 거 가지고 누리면서 좀 살면 어때? 여러분, 누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함,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풍요함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기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거룩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식스팩을 만드는 건요, 왕자를 만드는 거는 무진장 힘들어요. 없애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제가 강사에 없애는데, 만드는 강사가 아니라 없애는데 탁월한 강사입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오세요. 제가 100% 보장. 그냥 밥 먹고 쉬고 놀고 자고 그러면 그냥 아주 간단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식스팩을 만들려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삶이에요. 내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건요, 풍요 가운데 쉽지 않아요.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또 더 많은 것으로 살아가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모습들을 다 얘기하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교만하고 회봉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나타나는 게 뭐였어요? 맨 마지막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종교의 모습을 갖고 형제님, 자매님 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인 같은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패드를 샀는데 아이패드 박스 얼마나 멋있어요. 집에 기쁨으로 다 갖고 왔는데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열받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겉모습 멋있게 만들어서 포장까지 기가 막히게 갖고 돈 들여서 포장 멋있게 만들어서 하나님 내 삶이에요 그러고 딱 드렸는데 딱 열었는데 속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열받으시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죽었던 사대교회, 그곳에도 살아있었던 경건한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내 골수를 쪼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호흡이 없으면 죽은 자 듯이 깨어 기도해야 다시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그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서 껍데기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시면서요,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질문하지 마시고요. 살아계시죠? 예, 살아계시죠? 살아계시죠? 예, 살아계시죠?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서 내 골수를 쪼개며 나의 잘못을 말씀해 주시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여 내 호흡이 멈추지 않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껍데기만 갖고 있고 알맹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포장을 탁 열었을 때 그 속에 깨끗한 아이패드가 들어있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원했던 거 샀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눈앞에 그 껍데기보다 정말 원하는, 껍데기가 아무리 좋아도, 저도요 아이패드 사갖고 껍데기 갖고 계속 싸놨다가 얼마 전에 귀찮아서 버렸어요. 껍데기는 아직도 단단하고 종이 왜 이렇게 좋게 만드는지, 그 쓰지도 못하는 거, 자리만 차지하는 거, 근데 그거 버려버렸어요. 근데 아이패드는 안 버려요. 이것 때문에 산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건 거룩의 능력이지 거룩의 모양이 아니에요. 거룩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